문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위하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가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나그네 인생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 그리하기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 박혀서 아버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삶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동록이 들지 아니하고 도적질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쉼없이 우리의 마음이 도적질 당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할 사람에게는 위로하시고 아버지 치료할 사람들은 치료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을 예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1만 달란트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무로 계산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묵은 짐들을 하나님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불러주셨나이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기에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아버지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탕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사랑하는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아버지 믿음이 있는 척 보이는 탕자와 같은 큰아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그 믿음 없는 자가 바로 저요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아버지 아기스 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뇌물을 써서 선심을 얻어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땅을 하나님 받아서 600명 비루한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시글락입니까? 아버지 우리 일터가 시글락입니까? 위기와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예루살렘 사울의 왕의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국경지대를 뛰어넘어 갔던 그곳이 아버지 시글락입니다. 아버지 가정이 위기 속에 있고 아버지 우리 일터가 재미없고 이것을 마냥 해야 되느냐 하는 시글락 속에 우리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사오니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시글락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이 단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묵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질병과 어둠 속에 있던 이 시글락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애곡과 우림을 가지고 아버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모든 것을 기도로 물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올라가라 할 때에 내가 네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물이 흩어짐 같이 아버지 문적과 태산 같은 문제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셀라 하마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들염소 바위에 숨어서 하나님 주여 사울의 군사 3,000명에 막혀있는 아버지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아버지 숨어 사는 그곳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사계로 다윗을 감싸서 하나님 아버지 전령을 보내서 전하 저곳에 블레셋 군대가 찾으러 간다이다. 그 바위에 한 걸음만 넘어가면 잡혀서 죽는 위기의 아버지 문제의 순간에 예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막아주셔서 모든 군대가 다시 블레셋을 막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셀라 하마 누곳의 하나님, 오늘도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셀라 하마 누곳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발걸음이 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춤추는 발걸음으로 휘바람 부는 인생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 예배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천후적인 믿음의 아버지 성숙된 우리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아버지 강대상에서 흘러나갈 때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우두둑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암덩어리들이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증이 떠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 질병이 떠나는 그리하여 찬양이 울려 넘쳐르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의 현장 장소가 오늘 이것에 성령의 부으심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표를 달고 오늘 나아가오니 주여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31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은 먼저 여성분께서 그 다음 절은 남성분께서 마지막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시고 제사장에서 다니시고 다른 산에서 주시고 일만수로 가운데 공임하셨고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가 예수 주에 있으며 주의 말을 알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그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축복을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먹고 체하면 약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화를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산의 지미를 앞에 두고 죽만 먹고 있다면 복을 못 받아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온갖 산의 지미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걸 먹지를 못하고 죽을 먹고 있다. 이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소화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이게 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축복 소화 불량에 걸린 대표적인 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먹어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성은 크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무기는 철제 무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먹으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어요.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가진 것이 그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축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먹을 수 있는 이 소화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파별로 축복을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축복을 해준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복은 어느 영적인 목회자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돈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아무리 영적인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역할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영문을 지나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나갈 때에 그 안전뱅이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안전뱅이가 나에게 뭔가 동전을 줄 것인 줄 알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거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왜 어제와 그제는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는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초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이 통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갈망하고 타인에게 축복해 달라라는 요구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내가 과연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력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소화력이 뭔가 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력은 어디서 오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오신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 바란산에서 비추신다, 이 표현이 뭘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오신다. 이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내산에 오신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 우리 하나님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일까?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일까? 바란산에서 비추신다는 것,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언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습을 시내산에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외치는 것이 뭡니까? 세일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에 있는 하나의 산지고 에돔의 중심리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의 요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인들만의 나무하고 힘의 원리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일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소화력이 길러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림하신다. 이 강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보였어요. 내 공고함이 보였어요. 내 가난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일만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이 표현은 오직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네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을 때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1만 성도에게 강림한다는 이 표현처럼 우리 찬송가 43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달라라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친구들이 청하니
내 영혼이 언총에서 중한 채짐 붙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여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이 상태가 어떤 복을 주더라도 그 복이 가난을 점령하라. 하나님, 저희들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능력이 안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아멘. 아멘. 그것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숨 걸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문제를 삼고 그것을 과제로 삼고 달려갑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심, 세상의 필요,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세일산에서 일어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며 또한 일정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강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약의 한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신약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요. 그런데 눈꼴 사나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굴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빨리 보내어서 나를 도와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노예 임지식이 있어서 제가 줄타를 합니다. 줄타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게 축사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축사를 부탁하셔서 어떤 말씀을 축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장로를 임직하게 되었어요. 장로를 임직할 때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장로를 세우는 이분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주위에 정말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랜 그 목회의 현장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묵묵하게 이 사람 하는 내 옆에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늘 장로로 세우는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 이 이야기를 제가 축사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축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라, 의리를 지키라, 끝까지 함께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곁을 지켜주지 않고 의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는 삶을 사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주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교회 곁에, 목회자 곁에, 성도 곁에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영편에 기업이 휘청거리고 사업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발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사자를 세상을 향하여서 사자처럼 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자의 포효 소리에 세상이 벌벌 떠는 것처럼 이제 세상 소리에 벌벌 떠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리에 세상이 벌벌 떠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멀어지는 요구사항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을 구하니 복이 임하지 않고 임한 복도 소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통째로 먹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가시가 걸려서 38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돌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소화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축복을 받아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소화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 상대를 보내고 연대 상대를 보내고 넘어가려면 고대가 섭섭하죠. 고대 상대를 보내고 또 고대 출신 있습니까? 권력을 지르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 법대를 보내고 그렇죠. 고대 법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공부 잘하면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그 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자식이 수능 성적이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식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성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능 성적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너 서울 상대가 이 점수면 서울 상대야, 이 점수는 부산 의대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왔지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빼고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의 요지는 결코 세상의 기준과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그 세상의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떠돌이로 살았어요. 떠돌이로 산다는 것은 생을 위한 발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생의 발판을 내 지방과 출신과 학력과 경제력과 외모와 타고난 능력과 자격증, 다양한 스펙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 앞서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히브리 떠돌이 집안의 아들로 애국 총리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 그 떠돌이 시족 한 아들이 전 세계의 문명의 축을 이루고 있는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해서 용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 대상들을 통하여서 그 히브리 지역을 지나가는 그 대상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누구를 실었어요? 요셉을 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대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굴 실었어요? 요셉을 실었어요. 실린 요셉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놓고 나를 만 거요? 팔아버렸다고. 살려달라고. 형,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살려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눈물 흘리며 무릎
그릇을 바삭바삭 빌어도 형들이 많은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거절감,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길이 1차적으로 많은 거예요. 노예 상인들의 그 가마를 타고 가야 하는 그곳에 서 있게 되었으면 과연 여러분이 그 가마를 타고 애굽까지 갈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절망감과 거절감 앞에서 우리는 평생 그 늪에 빠져 흐적거리는 거예요. 복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복을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애굽 총리 되라, 그렇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대상들에게 형들이 팔림을 통하여 애굽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모함을 받았어요. 주인은 알 듯하면서도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사람 외면했어요. 그 과정을 만금이 축복을 소화시키는 소화력이 있었기에 형들의 배신도 요셉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외면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약속 어기는 것도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많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더 복 달라고, 더 복 달라고.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축복을 삼킬 수 있는 이 소화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소화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 소화력을 기를 때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삶이 비록 기쁨이 없고 힘든 하루가 주어지고 공고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굴뚝 삼킬 때에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는 애굽의 총리에 서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을 원하기 전에 축복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내 눈에만 축복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이것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내 속에 소화력의 깃들어서 가나안 땅도 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백성이 오시고 흥미를 여주셔서 하나님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축복을 받는 그 도상에 서 있는 요셉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평탄한 길, 아버지 좋은 길만 달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소화력이 없기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항상 기뻐합니다. 이 삶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삶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깊은 동굴 속에 숨었지만 이제는 웃으리이다. 이제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하여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밥맛이 돌아올지어다.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암덩어리는 뿌리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로 깨우시고 깨끗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제 우리 속에 그 소화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먹어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 본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정 문제로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세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권사님께서 소에 덜 박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아가시고 또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철호 집사님, 정미경 집사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호 집사님 가정이 우리에게 등록 교인입니다. 이제 정당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김철호 집사님, 정미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들을 쫓아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정훈 권사님, 우리 정덕자 사모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정식, 우리 손수영 집사님, 안정호 목사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날 하늘에서 아쉬움만 늘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정식 성도님, 우리 박정훈 권사님, 우리 제자들 정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움에 감사하여 좋은 곳에도 함께하고 힘든 곳에도 함께하고 늘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버지 신령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들을 배워사오니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가 너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이 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날이 굳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전파하며 자랑하며 노래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할 때에 전쟁터 가운데 찬양대가 앞서 갈 때에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그 인생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산 가운데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우리 민정실 성도를 박정훈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 제자 비전교회 귀한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한장로님 말씀합니다. 한장로님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축복함으로 축복성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내 기도가 되어지고, 요셉처럼 애국으로 내라는 그 도상 앞에서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엄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